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의 우울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휴가철을 맞이해서 저번 주와 같이 쉼에 대한 좀 설교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겨도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은 타락하고 불완전하고 우리도 죄성을 가지고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믿고 하나님 섬겨도 우리도 병이 다가오고 마음에 아픔이 있고 때로는 우울증, 상처도 다가오고 마음의 좌절과 낙심도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다가올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냐? 왜 나의 마음이 이렇게 두렵고 괴롭냐? 그런데 영향을 받지 말고 오늘 보니까 성경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우울증이 걸리는구나. 예수 믿어도 마음의 병이 오는구나.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치료받을 수 있구나. 회복될 수 있구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라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하나님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옵니다. 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자기를 죽이려는 군사들을 50명씩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 선지자인데 이분도 말 한마디에 우울증이 걸렸어요.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다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동등합니다. 조금 재능이 있고 조금 잘난 것 같지만 하나님 주신 것이고 또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거지 어떠한 사람도 위대하고 강력해서 이런 마음도 완전히 다스리고 질병도 이기고 완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 연약하고 낙심하고 저절. 오늘 하나님이 이 대표적인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다 인생은 그런 거다. 너희는 연약하다. 그러니까 나에게 안식을 얻고 나의 도움으로 살아가라. 오늘 하나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이 엘리야의 당시의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왕 중에 착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는데 선한 왕이 있고 대표적인 악한 왕입니다. 근데 이 악한 왕이 또 결혼을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끼리만 결혼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지역의 이방 여인들은 그 당시 종교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우상을 너무나 섬기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타인들과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면 자꾸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을 합니다. 연약해서. 그래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끼리 결혼하라고 하는데 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웃나라 왕의 딸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고 악한 사람인지 결혼 잘못해가지고 이 아합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결혼하면서 자기 나라에 있던 아세라, 바알은 하늘의 신이고 아세라는 땅의 신입니다. 그 당시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어야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냥 하늘을 섬기고 땅을 섬기는데 이 우상이랑 자기를 따르는 이 선지자들,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데리고 850명이에요. 엘리야는 혼자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영향을 받아서 다 우상 숭배합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아있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물론 하나님이 너 말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숨겨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어쨌든 현 시대가 이렇게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시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안 옵니다. 그런 재앙이 임할 거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아합이 그걸 듣잖아요. 사람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한계에 부딪히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잘 나가고 내 뜻대로 되고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필요 없어. 내가 할 수 있어.
그렇지만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이 아합은 이 3년 6개월의 가뭄과 기근과 고난 가운데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참 강한 사람.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당신과 당신 백성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와 이슬도 수년 동안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 한마디를 통해서 비를 내리지 못하겠어. 그런데 나중에 3년 6개월 후에 또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 비를 내리죠. 하나님 그런 능력을 주시죠.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늘을 열고 닫는 사람. 그리고 또 이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말하는데 비가 온다고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당신 부인 따라서 하늘의 신 바알과 땅의 신 아세라를 섬기는데 우리 하나님과 한번 대결해보자. 당신이 섬기는 그 선지자들 850명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제단을 2개 만들고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백성들 앞에 증명하자. 아합이 그렇게 해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850명을 데리고 오고 엘리야는 혼자서 그리고 제단을 만듭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각을 떠서 피로 제단을 드리면 하나님 불로 응답합니다. 오전부터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제단에 짐승을 태워서서 아침부터 시작했는데 오전이 되고 저녁 때가 돼도 아무런 응답이 하늘에 아무런 기척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악한 마귀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몸을 자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에게 은혜를 주고 건강을 주시지만은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비를 안 내리고 불로 응답을 안 하니까 그 제사 가운데 자해를 하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 막 몸을 찌르고 피를 내요. 바알이여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불을 주십시오. 불을 안 줘. 그러니까 엘리야가 비웃습니다. 야 너희가 그렇게 섬기는 바알이 자나보다 지금 낮잠 자나보다 귀가 먹었나 보다 왜 불을 응답 안 하냐. 너희가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 이제 나와.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 그러고 나가서 엘리야가 기도 한마디 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짐승을 태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 그랬더니 백성이 두려워 떨고 엘리야가 이 우상 선지자들 850명 다 잡아서 백성들과 함께 그리시네가에 가서 목 잘라 다 죽여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심판, 죄에 대해서는 죽이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그렇지만 공의를 넘어가는 은혜, 사랑.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죽여서 우리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좀 무섭게 살아있는 사람 850명을 엘리야 선지자가 중심이 되어서 850명 다 죽였어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아합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기도하면은 3년 6개월만 비가 올 거다. 준비하라. 그리고 가서 7번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간절했는지 무릎 사이로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기도해요. 7번 기도하고 사환에게 야 바닷가 좀 봐라 그러니까 7번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없는데 8번째, 7번째 보니까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어요. 아 응답이구나. 아합에게 가서 이제 먹고 마시고 이제 비가 올 겁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세요.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았는데 이 사람도 육신이 있고 한계가 있으니까 지쳐버렸어요. 이제 모든 것이 마음도 몸도 다 지쳐버려. 너무 일을 하다가 기도하고 막 아합 앞에서 아합은 마차를 타고 하는데 막 이 사람 허리 뛰고 달려가고 불을 내리고 뭐 이런 일 막 하니까 한계가 왔어요. 한계가. 그런데 이 아합이 이제 부인한테 가서 말합니다. 아이고 부인 저 엘리야라는 선지자 놈이 당신이 데리고 850명 선지자 다 죽여버렸어.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아합에게 사실을 보내는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마음이 무너져요. 사람이
한마디 말에 천냥빛 받는다고 한마디 말에 죽기도 하고 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지라.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여왕이 말을 하는 건데 사실은 뭐냐? 네가 내 선지자 850명을 죽여? 너도 내일 저렇게 죽을 거야.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섬기는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릴 거야. 별것도 아닙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고 아이 네가 뭐 아무리 그런 소리 해도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하면 되는데 사람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일을 많이 하고 몸과 마음이 지치니까 약해지니까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무너져버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 말 한마디 듣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감당을 못해요.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부족한 연약한 인생인데 나 그 말 한마디 들으니까 마음이 무너져버렸어. 우울증이 와버렸어. 나 살기가 싫어. 죽여주십시오. 이제 넉넉합니다. 더 안 살아도 됩니다. 말 한마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오늘 좋은 일 있고 성공하고 기쁘다가도 내일 예상치 못한 어떤 일로 한 번에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죽여달라고. 이 위대한 선지자.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담대하면 무슨 말을 들어도 소화시킵니다. 시어머니가 뭐 말 한마디 해도 며느리가 삐죽대도 뭐 남편과 아내가 뭐라고 아유 힘들다 보다 저 사람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내가 마음이 준비가 안 되고 괴롭고 힘들면 말 한마디 들어도 그냥 상처가 되고 좌절이 되고 미워지고 괴롭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성경은 모든 거 지키는 게 좋은 게 많지. 가정도 지키고 돈도 지키고 지킬 게 많지만 뭘 지키라?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 마음에서 모든 게 시작돼요. 마음과 생각을 통해 우리 몸과 육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마음을 항상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내야 돼요.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면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마귀가 다른 거 공격 안 합니다. 막 옛날처럼 뭐 산발을 하고 도깨비 뿔을 달고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공격한 마음. 너 죄인이지? 너 죄졌지? 너 남 미워했지? 너 거짓말했지? 너 세상에서 타협해? 마음에 참수, 밤낮 참수해서 마음을 공격하는. 근데 우리가 보혈로 씻고 아니 나 의인이야. 성령 충만해서 아니 너 마귀야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마음이 담대하고 하면 어떤 공격을 받아도 변하고 이기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잠언서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마음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강하면은 마음을 다잡고 몸을 이깁니다. 다스려서 병을 이기는데 마음이 상하면 누가 그 병을 고치겠어요. 마음이 잃어버리면 다 잊어버립니다. 가장 큰 병이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가 만병이거든요. 그게 쌓이고 쌓아서 병이 된다. 암도 그렇고 여러 가지지만 스트레스에 가장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괴롭고 근심이 쌓이고 아프면 그게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가장 치료약, 구약과 신약을 매일매일 먹고 마음을 매일매일 보혈로 씻고 성령님 내 마음 지켜주세요. 내 마음 지켜주세요. 그러고 나가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기며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관리를 잘해야 돼요. 쉼을 좀 얻어야 돼요. 엘리야가 물론 하나님이겠지만 쉬지 않고 넘어가면 한계가 온다. 우리가 세상 일도 중요하고 주의 일도 중요하고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해서 육신도 좀 쉬고 마음도 좀 쉼을 얻고 정신도 좀 휴식을 갖고 이거를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를 만드시고 안식. 너희가 엿새 동안 일하지만은 일했지는 쉬어. 나한테 와서 위로를 받고 쉬어.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워지니 제발 나에게 와. 내게 짐을 내려놔. 쉽고 가볍게 해줄게.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해외 성회를 많이 가시는데 한 번은 큰 성회 가서 부흥 성회를 막 하는데 자기보다 앞에 있던 강사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분은 능력도 많고 아주 거룩하고 존경했던 분. 자기가 젊었어요. 근데 그분이 성회를 탁 마치고 자기도 성회를 마치고 같은 호텔로 왔는데 조금 있다가 이렇게 휴식을 취하다 보니까 호텔에서 이분이 만화책을 보고 있어요. 젊은 마음에 저 목사님이 야, 저 부흥 가서 저것도 사기꾼 아닌가? 아까는 거룩하게 기도하고 성경 말씀하더만 호텔에 와서 만화책을 봐? 아, 거룩하지가 않아. 잘못됐다. 그러면서 아니 부흥 강사님 어떻게 이렇게 만화책 세속적인 걸 봅니까? 어렸을 때 자기가. 그러니까 목사님 나도 사람인지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부흥성에 일구하면 너무 마음이 허무하고 근심이 없고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무 생각 없는 만화책을 보면은 좀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가 풀리기 때문에 제가 만화책을 보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자기가 사역을 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걸 느낀다. 이 설교라는 것은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애를 낳는 거라고 과장된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있고 그분은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품고 애를 임신하고 있다. 주일날 애를 낳는 거야. 기도하고 말씀 묵상. 이 주일날 애를 낳고 나면 그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허전한지 모르는 하나님의 위로도 있죠. 그리고 월요일날이 되면 월요일날 쉬는데 월요일날 오전까지는 마음이 평안하지만은 오후만 되면 다음 주에는 무슨 설교 하나. 다음 주에도 어떤 애를 가지고 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말씀을 안 주시고 금요일날도 주기도 하고 토요일날 주기도 하고 줬다가 또 말씀이 다른 걸로 바뀌기도 하고 이 말씀이 그렇게 스트레스가 왔고 힘든다는 보기에는 그냥 자기가 떠드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요리사로 비유합니다. 하루 종일 재료하고 씻고 해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성도적인 영적인 음식을 주는 거죠. 최선을 다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해외 성회를 가고 설교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허전하다. 그래서 그럴 때는 쉼을 얻으려고 영화도 보고 좋은 영화도 보기도 하고 산책도 하기도 하고 또 외국 사람들은 골프를 치기 때문에 골프도 좀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휴식을 취합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아니고 강철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영혼육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육체도 좀 쉬고 정신도 좀 쉬고 관리를 잘해야 우울증이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골드러시라고 했어요. 동부에 막 금강이 발견되니까 막 사람들이 너나 저나 금 캐러 가는 거예요. 먼저 가야 되니까 막 물불 안 거리고 가는 겁니다. 말을 타고. 그런데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가면서도 주일날을 쉬어요. 주일날은 안 갑니다. 예배드리고 쉼을 얻고 사람들이 저것도 바보다. 빨리 가서 땅 차지하고 금캐야 되는데 저거 뭐 예배를 드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섬긴다고 저렇게 막 갔어. 근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청교도들이 목적지에 제일 먼저 도착했어. 주변에 보니까 이 먼저 간 사람들은 안식 일주일 내내 2주 내내 말이 가니까 말이 병이 들고 자기들도 지치고 가지는 못해.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조건 일만 한다고 죽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분이 IMF 때 5억인가 10억 빚을 졌어. 남자분이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 빚을 갚으려고 쓰리잡을 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떡을 돌리고 점심때 또 뭐 어떤 일을 하고 저녁에는 사우나 청소를 하고 한 3시간을 잤어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여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5년 10년 동안 빚을 다 갚았어. 그래가지고 야, 이 사람 대단하다. 의지가 있나? 떡을 배달하면서도 차 위에 올라가서 막 소리를 질러. 잠이 오니까. 뭐
그런데 그렇게 5년 누적돼서 빚은 갚았는지 몰랐는데 그 후에 그 PD가 또 찾아가니까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이 몇 년 못 살고 돌아가셨어요. 사람은 몸을 잘 관리해야지 그렇게 과로하면 죽는 겁니다. 감당을 못해. 우리는 몸 관리를 잘하고 하나님 안에서 효과적인 삶을 살아야 하나님 주신 건강과 장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칙은 자연 법칙입니다. 먹고 마시고 쉬고 이게 자연 법칙. 또 영적인 건 초자연 법칙. 자연 법칙은 초월해서 기적도 나타내지만 일상적으로는 자연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좋은 거 먹고 자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야 오랫동안 장수하게 살지. 하나님이 장수의 복도 주고 건강도 주는데 술 먹고 담배 피고 과로하고 스트레스 막 하면 죽습니다. 연수를 다 못 살아. 관리를 못해서. 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다는 현대인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 우울증을 갖고 있다는 마음의 병, 마음의 감기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이 우울증이 무서운 거는 자살의 70%, 80%가 우울증 때문에 살아요. 우리 한국이 자살공화국, 자살 1위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7, 80%가 우울증에 들려 죽는 거예요. 마음을 잘 다스리고 쉼을 얻어야 된다. 나무 벌목할 때도 도끼날을 갈아야 오래 갑니다. 도끼날 알가고 나무만 자르면 못 잘라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도끼날을 갈려서 계속 볶아져버렸어요. 우리 인생이 마라톤과 같이 쫙 달려야 돼요. 잠언서 17장 20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이깁니다. 병을. 마음의 근심에는 뼈가 말라버립니다.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치료하는데 오늘 어떻게 치료하시냐? 첫 번째로 쉬면서 치료해야 됩니다. 너무 가로하고 피곤하니까 쉬게, 잠을 자게, 떡을 먹게. 우리 육신을 쉬어야 돼요. 이번 휴가 기간에 잘들 다녀오십시오. 오늘도 휴가 가신 분 있는데 어쨌든 주일은 휴가지 가더라도 거기서도 예배를 주일 성수는 해야 되니까 드리시고 잘들 다녀오시고 1년 만에 바닷가도 가고 산도 가고 쉬고 편히 자연도 보고 마음에 짐을 다 내려놓고 좀 늦잠도 주무시고 쉬다 오시고 그래야 1년을 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육이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인 사람만 아닙니다. 육체적인 사람만 영혼육으로 창조되었어요. 이게 참 균형을 이뤄요. 영적으로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마음에도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요즘에 음식을 잘 가려 먹어야 됩니다.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빠르고 쉽고 좋지만은 그거 먹으면 누적돼 혈관이 막혀버려요. 자연식 제가 지금 계속 병원 가는데 의사가 하는 게 뭐냐? 잡곡, 현미, 야채, 과일 드세요. 그거 먹어야지 고기 먹고 인스턴트 먹으면 또 막힙니다. 다른 말 안 해요. 운동하시고 잡곡, 야채, 과일 드세요. 좋은 거 먹어야 되면 심은 대로 걷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 먹으려고 많이 음식을 바꿨어요. 변이 잘 나오더라고요. 이런 말 할 필요 없지만 어쨌든 그만큼 몸이 달라지더라고요. 먹는 것만큼.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육을 잘 관리해요. 항상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예요. 내가 너희 사랑하는데 첫 번째 네 영혼이 잘 되기 원하는 거예요. 왜?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하나님 떠나면 마귀의 밥입니다.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죽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품 안에서 영혼이 잘 되기 원하고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의 범사 우리 생활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건강해서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아가게 주신다는 거예요. 책에서 보니까 이 학자들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 직업이 정신, 이 머리를 쓰는 직업이면은 휴가 때 몸을 쓰라. 운동을 하고 육체로 움직이고 육체 노동을 하는 분들이면 휴가 때 딴 거 하지 말고 책을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좀 쉼을 얻어요. 조화를 이뤄요. 날마다 머리 쓰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휴가 때도 책 보고 하면은 지쳐버려요. 넉다운 되고. 그리고 맨날 육체 노동하고 하는 사람이 또 그냥 휴가 때 뭐 운동하고 그러지 말고 조화를 이루라.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지혜를 갖고 삽니다. 경험으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울증에서 죽여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 오늘 본 것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재우는 겁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고 스킨십. 사람은 스킨십도 필요해. 어루만지고 스킨십하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데 잠을 푹 자니까 일어나서 먹어.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또 자. 아직 필요한. 또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스킨십 얼음 만들어주고 또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또 먹으라. 먹고 자고. 휴가 때 사실 너무 멀리 가고 하면 더 피곤해. 차 고속도로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게 휴가야. 이렇게 하니까 마음과 몸이 쫙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우리 이렇게 육체와 마음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때로는 피곤하고 힘드니까 기도하다가 그냥 쓰러져서 잔대는 거예요. 한 5분 기도한 것 같은데 그냥 물로 쓰러져 잤어요. 한 2시간 자고 일어났는데도 마음이 편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잖아요. 깨달은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자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뭐라고 하면 주 야훼를 앙망하라. 주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앙망하고 육신이 피곤해서 잠이 들어도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뭐냐? 마음의 기쁨과 평안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짜증이 나고 괴로우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고 났는데 5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게 엎드려서 2시간 잤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너 이놈의 자식 기도하라고 자? 귓방맹이 울어가지고 그런 하나님 아니야. 야, 네가 피곤하니까 그걸 자고 일어나. 어느 부모가 자식 피곤해가지고 자는데 너 그렇게 일어나 그러는 부모가 없어. 하나님은 더 큰 사람으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기도 못해도 자고만 일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고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우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때로는 잠도 자고 우리 몸을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치료하시냐? 아까도 읽었지만 먹으면서 치료. 먹는 게 중요한데 우리 육체는 잘 먹어야 돼. 아담과 하와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뭘 줬냐? 이 땅의 채소와 가식만 먹으라. 아까 의사 선생님. 네가 흙으로 만들었고 먹을 것은 풀과 나무 가시리라고. 그거 먹을 때 얼마 살았냐? 900년 살았어. 무두셀라 969세까지 천수를 살았어. 죄를 지고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워낙 완벽하게 지었기 때문에 채소, 야채 먹을 때는 900살 이상 살았어. 거의. 그런데 하나님 보니까 태어나서 살면서 죄만 지어. 마음이 약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남에게 악플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이름을 후회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노아 방주를 심판한 다음에는 고기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고기 먹어. 고기를 야채같이 먹어.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너희 사람의 연수는 120년이 되리라. 900세까지 살리니까 죄만 짓고 하나님 대적하니까 고기 먹으라고 해서 생명을 확 줄여버려요. 120세. 그 이후로 120세 거의 못 삽니다. 그렇다고 지금 뭐 고기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고기도 적절히 먹어야 된다는 거지. 균형 있게. 그런데 그렇게 우리 인생이 달라요. 먹는 거에 영향이 크다는. 현대인들이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먹은 사람은 먹어서 병들고 못 먹는 사람은 영양실조로 병들고 적당히 잘 먹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암 걸리셔가지고 금요일날 수술했어. 암을 위를 60%를 떼어냈어. 근데 의사가 지금 잘 회복됐습니다. 다른 건 건강하셔가지고 중환자실 가자마자 못 깨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 깨어나시고 말도 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오늘 이따가 일반 병실로 오시고 오후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먹는 거 잘해야지. 먹는 거. 그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어르신은 소식하고 조금만 드세요. 원래 그래야 장수합니다. 조금씩 자주 드시고 야채랑 그런 거만 드세요. 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어쩌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 영적인 건 말씀이 중요하지만 떡으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떡을 제껴두는 게 금식만 하며 살라는 게 떡도 필요한데 사람들은 떡만 찾으니까 마귀도 예수님 자신을 금식하니까 돌을 면해서 떡 먹어. 너 육신인데 그때 예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우리가 말씀도 먹어야 되지만 떡도 먹어야 돼. 예수님 주기도문 때 뭐라고 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식 주셔야 돼. 굶으면은 3일 굶으면은 담벼락을 뛰어넘습니다. 누가 굶는 걸 천만할 수 있어. 배고픕니다. 본능인데.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자연식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주신 땅에서 흙에서는 과일, 인간이 가공식품 말고 인간이 편리하게 바꿔놓은 거는 우리 인간이 하는 건 다 부작용이 있어.
하나님 주신 자연식을 먹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해. 음식을 먹으니까 회복이 되는, 잠을 자니까 회복이 되는.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리냐. 40일 동안 걸어갔어. 또 운동을 시킵니다. 걸어가는 게 운동이 너무 잘 되는. 40일 동안 먹고 마셨으니까 운동해서 걸어가서 호렙산이 신의 산입니다. 모세가 율법 받은 산. 하나님 거기서 엘리야에게 말씀 주시려고 호렙산 신의 산까지 인도했어요. 40일 걸어서. 가는 동안 건강해졌어. 치료해졌어. 우리 조 목사님 사역할 때 많은 질병도 있으면 건강해서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건강관리 하십니까?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절제합니다. 먹을 게 너무나 많은데 절제합니다. 많이 먹으면 사역을 해요. 그리고 날마다 그 여의도 공원 걷습니다. 걸은 운동. 다른 운동은 못해도 걷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음식도 절제해야 되고 성령의 열매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걸어야 돼요. 저도 할 말 없어. 저도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이렇게 뚝뚝이 병도 걸려. 이제 회개하고 노력하지만 한계가 있다. 그래도 또 먹고 싶어. 또 그래도 노력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먹으면서 운동하면서 절제를 해야 돼. 그리고 약도 먹어야 돼. 약도.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 예전에 약 다 버리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식도 약도 주신 겁니다. 병원도 의사 다 써야 돼. 하나님 기도하면서 약도 먹어야 돼. 성경에 분명히 보면은 병든 자는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름이 기름. 예수님이 제자들 전도하러 병 고치러 보낼 때 기름을 발라서 고치라고 했어요. 성경에 약도 씁니다. 우리는 너무 치우치지 말고 음식도 좋은 거 먹고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건강관리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울증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 사명을 가. 난 죽으면 안 돼 지금. 난 우울증 걸리면 안 돼. 왜?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인생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왜 살다가 어디로 간지 모릅니다. 그냥 태어나서 막 살다 죽으면 끝이야. 우리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사명감이 있어. 내가 살아있는 건 아직도 사명이 있다. 엘리야가 죽여주십시오 하는데 아니야 너 죽으면 안 돼. 할 일이 있어. 너 해야 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생명한 음성 가운데가 호렙산에 쓰니까 막 천둥이랑 벼락이 치고 바람이 불고 그 다음 바람 부에 막 지진이 오고 불이 오고 근데 그 가운데도 말 안 하고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면 내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을 세상 거 끊고 하나님을 집중하면 이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걸 들을 때 사명을 주십니다. 너 죽으면 안 돼. 왜? 할 일이 있어. 세 가지.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방 왕인데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이렇게 왕시켜야 돼. 너는 그 다음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져 있는데 너는 이스라엘의 왕도 세워야 돼. 예후에게 기름 부어. 그리고 너는 네 뒤를 이을 사명자를 세워야 돼.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네 후계자 만들어 놓고 가야지. 그냥 가면 어떡하냐. 엘리사, 너는 엘리야인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면 내가 데려갈게. 지금은 죽을 수 없어. 사명감을 가지니까 힘을 얻고 이 사명을 다 감당합니다. 다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가지고 불명으로 내려서 그냥 데리고 가. 죽이지 않고 들어간 천국 간 사람 딱 2명이에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던 에녹, 그 다음에 엘리야. 두 사람은 너무나 하나님 기쁘니까 너 죽지 마. 그냥 천국 가. 그런 사람. 이렇게 사명을 갖고 쓰임 받아들여요. 우리가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사명이 때로는 나도 죽고 싶습니다. 목사도 죽으면 편하겠다. 그렇지요. 하나님 그때마다 생각. 하나님 뜻이 있지. 나같이 부족한 사람. 이 개척교회 몇 명 모이지도 않고 별 볼 일 없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살려줬으니까 오늘도 살아야지. 오늘도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이기다 보면 좋은 날이겠지. 내 사명 감당하면 더 살래도 하나님이 데려가시겠지. 이러고 우리는 우울증을 이기며 살아가야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우울증에 대해서 다 우울증 마음에 괴로워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일날 와서 쉬고 하나님 안에 쉬고
먹어야 됩니다. 잘 먹고 일찍 관리하고 소명감을 잃어버리면 사망감. 내가 살아있는 것 분명히 뜻입니다. 그거 다 감당하시고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